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몇 퍼센트 인정하고 있는가? 사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리가 그 주권을 가진 사람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100% 아직 100%의 그 주권,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긍휼히 여기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에게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완악하게 만드시고 강팍하게 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믿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해놓고 우리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이 말의 표현을 우리가 쉽게 그냥 좀 더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억센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맘대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말을 쓴다면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제목을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충격을 좀 먹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의 주권 좀 부드럽게 썼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게 맞는 겁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칼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로서 피조물 중에 발견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보다 근원이시다. 그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도 왔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신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이게 세번역 성경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이렇게 하셨냐고 하나님 앞에 물을 사람이 없다. 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주권인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행하신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는 불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 맘대로 하시오라는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혹시라도 불의한 일을 하실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불의한 일을 하실 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내가 혹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할까 봐.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주거나 나를 뭐 하나님이 막 부르셔갖고 너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 가라 이러실 것 같고, 때로는 나를 하나님이 막 가난한 속에 막 빠져갖고 살게 하실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막 건강을 잃어가지고 내가 병원 신세를 치는 막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이 말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 말을 사실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근거가 뭐냐면 13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뭐라 하냐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말라기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혼동된 게 있냐면, 우리 이 전체적인 이 신학의 두 가지의 이게 주류가 흐르고 있는데, 하나는 칼뱅주의고 하나는 알미니언주의예요. 이 칼뱅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정론이라는 건데, 근데 알미니언주의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이 두 가지 의견이 사실은 많이 혼합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에 보면 10절에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임신하였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은 뭐다? 육신의 약속의 자녀다. 이스마엘은 뭐다? 육신의 자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셨다고요? 이삭을 선택하죠. 자, 누가 장자예요? 이스마엘이 장자,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통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리브가가 아기를 또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그 리브가가 탄 아이들이 야곱과 이서인데 에서인데 누가 형이에요? 에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 이스마엘과 그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라를 통해서 날 자가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미 이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말라기성에 기록된 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먼저 난 자가 나중에 난 자를 뭐하게 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태어나기 전에 미리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엄마에게. 자, 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의 개인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민족, 다시 말 하나님의 선택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미리 택해 놓으신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안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신 것이 그 이유가 돼버리면, 무슨 태어나서 이유가 되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선택된 게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기 때문에, 또는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됐다.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공평하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누구는 긍휼을 베푸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않았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공의는 결코 불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왕의 한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왕에게 오늘 하는 말이에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능력, 바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왕의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도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연약함,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 저 우리 오빠를 돌아 죽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렸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우리 삶 속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공의로우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9장 19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 뒤에 후반에 보면은 19절 이렇게 말씀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서 하나님은 오늘 그가 나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행황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든 그것은 주권이 누구에 있다? 그 만드는 토기쟁양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호리병을 만든지, 내가 아니면 접시를 만든지, 내가 아니면 밥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그분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되어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마음대로 형상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각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삶의 자리를 배정하시고 그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0절에 보니까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기서 반문하다라는 말은, 이 반문하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재판을 한다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법적으로 항변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이렇게 해요.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검사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문하느냐 이 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따질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지음받은 존재가 지으신 존재에게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것을 항변하거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도리어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보고 왜 이렇게 했냐고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정말 어리석고 정말 못된 그런 처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문과 원망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나 병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또는 어떤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일찍 데려갔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깨닫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언제 알아요? 나중에, 결과가 이루어진 후에.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난 이후에 10년이 지나서, 어떤 경우는 20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은 아마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을 다 알려고만 하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또는 우리가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순종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고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그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민족 가운데 이것이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가 요셉을 따라서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이해를 하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안 돼요. 왜?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게 뭐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냥 그걸 인정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욥에게 행하신
이루신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송 받으십시오.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내 인생에 뭔가 잘 되고 뭔가 기쁜 일이 생기고 어떤 것을 성취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욥처럼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참 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가? 참 욥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셨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셨겠어요. 당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민족도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칭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정말 빨리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왜 힘든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는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쉬운 마음도 있죠.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그런 슬픔도 있죠. 인간이 그게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말에는 나는 죽음보다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정말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성도들 일찍 떠날 때 우리는 슬프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하며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4조약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대로 뭘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을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마음대로 칼을 휘둘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권한을 주면 그걸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장을 치워주면 큰일 나요. 옛날부터 완장만 치워주면 사람이 돌변해요. 근데 이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그래요. 옛날에 그런 심리적인 그런 테스트를 했다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을 두 부로 나눠서 한 팀은 죄수, 한 팀은 간수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진짜 간수처럼 악독해지고 사람들을 막 폭력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행하고 막 사람들이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완장을 치워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기 원하는가?
예, 긍휼을 주시기 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이 말씀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푸신다. 자기가 내가 원하는데, 다시 말하면 누가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다른 박질, 이게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것도 아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뭐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18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관악하게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15절에도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계속 긍휼이라는 말을 오늘 14절 18절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권리로 가지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마음의 소원이나 어떤 행위적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얻기에 소원 얻고 어디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그것은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 2장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했다? 살리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 긍휼을 뭐 해야 된다? 나누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달해.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에 돌아다니던 편지가 있었습니다. 행운의 편지라는 거. 여러분도 혹시 받아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편지는 뭐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4일 안에 7통의 편지를 이걸 베껴서 누군가에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이야 옛날에 복사해서 보내기였지만 옛날에는 복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다 썼어요. 또 7장을. 왜 썼습니까? 그 내용 안에 이거를 7명에게 4일 안에 보내지 않으면 뭐가 있다? 불행이 온다. 케네디가 이거 안 보내고 죽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그래 보내면 뭐가 있다? 행운이 온다.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행운이 올 걸 기대하고서 쓴 게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그지 그 받으면 막 짜증을 내잖아요. 행운의 편지인데 불행의 편지예요. 열심히 적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운의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또한 너희가 뭐야? 긍휼을 베푸는 데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산상수훈 중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면 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행위로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든가 그 말 또한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게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또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긍휼을 이미 배운 사람, 우리가 받았던 사람은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에게 지속된다.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뭘까? 이거 잘 몰라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 긍휼히 여긴다, 자비.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자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는 똑같아요. mercy이라 mercy. mercy라는 말이 뭐 자비, 긍휼 이렇게 하는데 또는 우리는 이제 불쌍히 여김 뭐 이런 말도 같이 써요.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아우 쟤 불쌍해, 측은해, 그러는 걸까? 여러분 실제적인 긍휼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앞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쭉 얘기하시면서 사실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의 5장의 얘기를 하면서 산상수훈은요 5장이 한 장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우리는 산상수훈은 팔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팔복에 대해 그게 산상수훈이 하는데 아니요. 팔복은 산상수훈의 서두예요. 그래서 5장, 6장 계속해서 뭐예요? 7장 계속해서 뭐예요?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보면 이 팔복에 대한 얘기를 뒤에 가서 뭐 한 거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긍휼이 뭐냐? 그거예요. 자, 긍휼이 뭐냐면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긍휼이 뭐냐면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그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를 다른 작은 것을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게 뭐야? 긍휼함이 없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긍휼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지어는요 원수에게까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의 속옷을 뺏어가면 겉옷도 가져가라고 그래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너는 심리까지 가져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용서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 용서는요 그래 내가 잊어버리고 살게 이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그것보다도 더 해줄 수 있는 그 마음. 왜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왜 이 긍휼이 그렇게 중요할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을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받을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용서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긍휼을 베풀라고 하시는 누구를 위해서냐면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왜? 여러분 실제적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상해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용서를 해줄 사람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상처가 없어요.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의 상함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가 용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냥 절대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제는 100%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말합시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이것이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시거나 불공평 행하시는 분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을 행하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그 받으주신 그 은혜, 그 긍휼을 우리 또한 증거하며 살며 우리 삶 속에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